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ek클레시아라는 ek은 끄집어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내어서 그래서 거룩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저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야 교회고 주님이 그 세운 교회에 임재해서 그 교회를 성전 삼아야 교회고 또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셔야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또 주님이 성전 삼고 함께 계신 교회, 또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며 일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사랑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자신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한 설교인데 이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이때는 장로 제도라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처럼 교회의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교회의 영혼을 맡거나 교회의 사역을 맡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과거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보아왔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첫 번째는 모든 겸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눈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은 것, 인내했다는 겁니다. 수없는 자기를 향한 공격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다.
그러면서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여러분에게 용기 있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가르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꺼리낌이 없이 자신에게 공격이 돌아오고 자신에게 아픔이 돌아오고 사회적인 비난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꺼리낌이 없이 용기 있게 가르쳤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겁니다. 겸손하게 살았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꺼리낌이 없이 용기 있게 가르쳤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다. 수없는 자신을 향한 공격, 시험당한 일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인내하고 참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에베소에서 삶을 여러 장로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헌금 설교, 헌금하라는 것 같아서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아주 좋은 목사처럼 세상에서 취급을,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헌금을 꼭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식을 이용하기 위한 거라면, 야, 아빠는 헌금하라고 가르치지만 너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내 자식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때때로 이것을 가르칠 때 어려움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성경의 어떤 것, 그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도 많은 헌금을 거뒀습니다. 또 고린도에서도 많은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 헌금을 거둔 이유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흉년을 당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헌금을 해서 유대인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한 이후에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 서버나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이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자기는 다시는 이 에베소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청했습니다. 한 48km 정도가 되는 이제 100리가 좀 넘는 거리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 심령의 매임을 받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이 내 앞길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시험의 거리가 있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제 이곳에서의 나의 사역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 미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 다시 올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거나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땅에 교회를 또 세워야 될 사명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순탄하고 편안하고 영광의 길은 아니지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갈 길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 장로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교회, 그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눈동자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우리에게 덕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중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두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돌보라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돌보라고 여러분을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희생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운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 장로로 세운 것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리고 뭡니까? 영원히 시험에 들든 떠나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압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말을 하고 격분시키는 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고, 왜?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선동에 노란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없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친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곧 복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나와 복음 엔드로 해석해도 됩니다. 영어에는 이분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는 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 곧 복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나와 복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나, 곧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만 교회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아픔이 되는 것 같고 상처가 되는 것 같으면 이들에게는 시험을 참는 인내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죠. 나한테 손해가 돼.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서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할 교회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있어도 내가 온몸을 바쳐 사랑할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라고. 여기 모인 장로님들이지만, 자, 바울이 부탁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희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시간이 오래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했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로 본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뭐라고요? 당신들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을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된 사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겠죠. 29절부터 31절,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말씀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나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을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을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뚜렷해야 됩니다. 미래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간을 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은 이 인본주의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반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기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교회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교회를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세워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73년간, 우리는 6.25 동란을 겪고 수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가운데 계셨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좋았던 또 부족했던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교회를 흔들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킨 사람에게는 주님의 어떤 약속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여기 당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여기 우리가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수단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당신이 수단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내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일용할 양식과 은혜와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6장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에게 소용된 바를 주고 이 같은 자를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 속의 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나는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교회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주님, 하나님이 나를 영광교회 한 지체로 불렀습니다. 이 영광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분 나쁘면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고 참고 사랑할 수 있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부릅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떠나는 바울이 아니라 그만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